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들 주님께서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무겁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에 달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다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지만은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생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저희도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성교회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정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또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시작할 때 인사하셨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복덩어리 맞죠? 혹시 뭐 왼수 덩어리나 짐 덩어리는 아니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양하고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이 양에다가 무엇을 대입한들 사람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주어도 한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 전쟁 통해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직원으로 채용해서 생명을 건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것이 신들러 리스트인데 신들러라는 사람이 리스트를 한 1000여 명을 그렇게 살렸답니다. 그때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신들러도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도망을 갈 때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반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그 반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라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라. 아니죠. 한 사람보다 이 세상보다 사실은 한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밤늦은 시간에 이 집 바람 쐬려고요. 대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대문 앞에요.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만한 금덩어리가 탁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입이 어디까지 걸릴까요? 아마 입이 찢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만한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옆에 계신 형제님, 앞뒤에 계신 자매님이 정말 이 세상보다 무엇보다 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요. 그리고 육신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우리도 자칫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육신대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거나 육신대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저 형제 왜 저래? 왜 저 자매는 저렇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산대?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바라보면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불신자도 그 불신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고 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교회에서 혹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 한들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은 형제 자매가 있다 한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하고는 아직 너무 간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간격이 이렇게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봉사하고 전도한다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틀림없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주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든데,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내 사정 좀 알아주시고,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 내 마음 알아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이 주가 좀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신앙생활하는 동안 알아가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평창교회도 신앙교회에서 제가 왔어요. 청송교회랑 신앙교회. 평창교회도 건축을 하려고 이제 옥수수를 이렇게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5월 5일 주일날 옥수수 비 많이 왔잖아요. 너무 재밌게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막 질퍽질퍽 하는데 정말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이 막 장화에 진흙이 이만큼 붙어가지고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옥수수 심고 좀 못 심었어요. 다 못 심어가지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나머지를 다 심었어요. 1,600평을 다 심었습니다. 야, 저 태어나서 옥수수 사실은 처음 심어봤거든요. 근데 1,600평 옥수수를 심었는데 심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심는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심는 시간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보통 옥수수는 한 100일 정도에 수확한다고 하더라고요. 100일 후에 아주 맛있는 옥수수가 이렇게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가 또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걸 생각하고 그 수고를 다 하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이거 아까워라, 이거 먹을 쌀인데 이거 밭에다 뿌리고 이거 아까워라 그러고 뿌리지 않잖아요. 이 씨를 뿌렸을 때 거둘 그 풍성한 곡식을 생각하고 뿌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30배 열매가 60배 열매가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삶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못 살면 1대1로 주님 앞에 그냥 책망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면 그냥 상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30배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저는 소심한 A형입니다. A형이 좀 소심하잖아요.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굉장히 소심했어요. 소심함을 말도 사실은 할 줄도 몰랐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 많은데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건 저한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교제에 제가 붙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기질 자체가 교회 생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저리 맞아. 조용히 그냥 혼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다 저한테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육신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구역 모임도 가고 제 첫 구역 모임 갔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2시간 동안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나한테 말 시킬까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2시간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의 맛을 이렇게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거워졌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던 중에 교제에 떨어질 뻔한 상황들도 있었는데 제가 교제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교제에서 떨어지면 우리 가족은 누가 전도할까? 내 친구들은 누가 전도할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누가 전도할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제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마치 여기가 지옥 낭떠러지라면 내 가족들을 쭉 세워놓고 덩 떠미는 거와 똑같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다 지옥 낭떠러지 앞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이 서 있는데 내가 외면한다면 그 사람들을 내가 덩 떠미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제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질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있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갈 때까지 더 많은 열매를 맺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때 교회당에서 이렇게 수양회를 했잖아요. 그 수양회 하는데 이제 그 50대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한 50대쯤 되시는 부부가 이렇게 수양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제가 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좀 어떠시냐고, 오늘 복음까지 잘 들으셨는데 마음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좀 이해하시겠죠? 구원을 딱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날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저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냐. 그래서 그 분이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지만 사실 좀 냉정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게으르고 세상에 날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살아가냐.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죠.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도요.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게으르게 할 때도 너무 많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실 산다고 한들 실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죄송한 마음이 들 겁니다. 죄송한 마음. 아이고 주님은 날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못 살다 왔습니다. 아마 죄송한 마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죄인에 불과한 작은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은 없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좀 덜 죄송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1대1로 실제로 주님을 대면할 날이 곧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딱 서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서든 1대1로 주님을 만날 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 딱 내 앞에, 내 눈앞에 딱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 내 앞에, 내 눈앞에 예수님이 딱 봤어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어떤 말을 맨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어떤 말을 맨 먼저 하고 싶으세요? 숙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고요.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내가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만날 때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만나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 자체가 영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이미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한 보상을 구원받을 때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고생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고생할 모든 보상도 이미 구원받을 때 다 받은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덤과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이 덤과 같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좀 더 많은 열매를 맺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시간도 기회도 너무 부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는 없습니다. 저절로는 하나도 일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이렇게 시 한 편이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 왔는데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제목이 대추 하날입니다. 대추 하날. 장석주 시인이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렇죠. 가을에 둥근 빨간 대추가 저절로 맺힐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바람과 수많은 이슬과 밤을 때로는 태풍을 몇 개를 견뎌내고 그 빨간 둥근 대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저절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절대 저절로일 수 없는 거예요. 저절로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장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그 길, 이정표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모든 사람에게 푸른 초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 편에서 하는 일이 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거는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편에서 그걸 믿어야지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푸른 초장,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열매도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 편에서 올바로 행할 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읽었던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셔요. 이 끝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열매가 많아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수가 많아졌냐면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엄청난 열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됐었겠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지 이 31절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번호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1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2번 주를 경외함 3번 성령의 위로로 진행 이 세 가지를 했더니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냥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진행했더니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된 시간 안에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요 세 가지를 의지적으로 순종한다면 틀림없이 주님이 수가 더 많아지게 역사하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전도의 열매를 더 맺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이름이요, A, B, C, D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왜 D가 맨 먼저 안 오고 A가 맨 먼저 왔을까요? 이 A, B, C, D 이 순서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맨 먼저 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 어떤 지역이 뭐 정선, 평창, 제천, 정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급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책이잖아요. 이 성령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수가 많아지는 것과 첫 번째 연결된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교회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열매라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되고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절대적으로 변화도 절대적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요, 신기하게도 무지해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둥병자들처럼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 그래서 내 주변에 가족들이 지금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교회와 멀어지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다 가지고 다 알아도 구원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꽝. 그렇죠? 그래서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100 빼기 1은 빵이요. 빵. 다 가졌지만 1, 구원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1, 구원을 받으면 100, 다 가진 것과 같죠.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가지의 진리가 더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지 못하면 열매는 빵입니다. 절대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신약성경 313쪽 근처에 있습니다. 3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죠.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플랜, 계획, 그리고 어떤 방침이 합쳐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이 바로 경륜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밀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구약시대에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대요? 예,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니. 비밀에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지혜를 올바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시대에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에요, 대목과 같이 확 박아 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갈 때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의문들, 그리고 많은 갈등, 충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실래요? 천사 같아요? 아주 좋으시네요. 예. 근데 이제 간혹 시간이 좀 지나면요, 요 콩깍지가 좀 벗겨져요. 콩깍지. 예?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역장님이,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심지어 세상에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요. 막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요, 전에 안 보이던 단점, 허물들이요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심지어 막 이게 교회야? 막 이런 분들 가끔 생깁니다. 생겨요. 근데 그 모든 의문과 갈등과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도 구원받고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교회에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은 교회 밥. 예, 하여튼 뭐 너무 좋아요. 교회 오면 뭐 밥도 맛있고 형제 자매들도 다 천사 같죠. 하여튼 뭐 다 좋아. 교회 의자도 좋고 냄새도 좋고 하여튼 모든 게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요, 이제 그 제가 청년대 구원을 받았는데 청년의 봉사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제가 그때 당시에 있던 교회에 그 회장님들이 목사님하고 주일 아침마다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봉사회장님, 어머니회장님, 저도 회장이라고 청년회장 그때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거기 끼어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어느 날 하루 저 뭐지? 왜 저렇게들 얘기하시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저렇게 하면 무조건 문제가 돼. 무조건 손해가 되는데 왜 저렇게 하려고 하시지? 처음으로 제 마음에요. 이거 뭐지? 딱 마음에 충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싹 어두워진 거예요. 저는 못 느꼈는데 제 표정이 싹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저도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는 교회 2층에 이렇게 뭐 테라스가 좀 있었어요. 그게 혼자 탁 가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따라 나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래서 탁 제 어깨를 툭툭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좀 기다려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배우다가 그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풀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지금 18장, 이 16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평창 오기 전에 저 전라남도 완도라는 곳에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요. 일찍이 이렇게 형제자매들 맞이한다고 로비에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1등으로 오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1등. 하여튼 교회 1등으로 오시는 분이. 봉사도 없으신데 하여튼 무지하게 빨리 와요. 그날도 그 할머니가 1등으로 왔어요. 1등.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로비에 있으니까 이제 교회당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금금하시고 제가 로비 있는데 이 할머니가요. 그때 80 지금 한 90 거의 다 돼가시는데 막 종종 걸음으로요. 막 쫙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제 손을 이렇게 덥석 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맑은 표정도 본 적이 오랜만이에요.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 할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헌금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용돈이다. 목사님 용돈이다 하고 헌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했으니까 나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래. 제 용돈이에요?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죠. 교회당은 목사께 아닙니다. 성도께 아닙니다. 성도의 주인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정선에도 교회가 세워질 때 먼저 구원받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통과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형제님 가정, 그 집사님 가정이 그 교회를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설립자가 누구시냐? 주님이시고 교회 주인이 누구셔요? 주님이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요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저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 좋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전에 생겼던 의문들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인간적으로 또 내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어떨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 사건들 그런 것조차도 큰 문제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세요? 닉 부이치치? 전도집회 때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전도집회 때.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짧은데 또 두 다리가 안 맞아요. 한쪽 다리는 더 짧아요. 태어날 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보리스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젊은 나이에 전도자가 됐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이를 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한 끝에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이 태어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젊어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애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누구한테 보낼까? 찾다가 너희 가정에 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받고 그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이제 동생이 태어날 텐데 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아빠, 형은 왜 두 팔이 없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이 아이도 성장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 부이치치가 아빠, 왜 나는 팔이 없어? 친구들은 팔이 있는데 나는 왜 팔이 없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한 가지 응답받고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완전한, 제목이 그래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완전한. 그 김연아 선수가요, 트리플 악셀을 밟았어요. 쫙 돌았습니다. 그럼 막 박수치면서 뭐라 그래요? 완전한 연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완벽한 연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완전이라는 말은 사람한테 쓸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보세요. 이 닉 부이치치,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사람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아이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두 팔이 없는 장애인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고귀한 한 인격을 가진 완전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걸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깨달은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벽할까요? 완전할까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일단 나부터 문제예요. 일단 나부터 문제.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단 나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부터 문제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볼 때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날요, 이 상담이 모임 때 제가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 번역에 대한 주제를 제가 맡아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감사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성경 번역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완전한 번역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 또 우리나라의 다른 교회에서 주로 개역 개정을 보는데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좀 너무 어역이 되거나 오역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판은 완전할까요? 아니요.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그게 완전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마귀가 만든 성경이다. 뭐 그렇게 킹 제임스 성경 번역만 고집하고 그걸 신성시하는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완전한 번역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번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완전한 번역본은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완벽하지 않은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완전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완전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냐, 에베소서를 한번 봐보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만물 속에는 그냥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만물, 자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권세, 모든 것이 만물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교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높은 곳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몰라요. 뭐예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제 발 밑에 뭐가 있어요? 저기 용산에 있는 분도 제 발 밑에 있고, 저 미국에 하얀 집에 사는 분도 제 발 밑에 있어요. S전자 회장님도 제 발 밑에, 맞아요? 맞잖아요.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 제가 구원받고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산책,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산책 이렇게 나가면 각 동네마다 어리어리한 집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사나 싶을 정도로 막 어리어리한 집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나갈 때 와 좋겠다, 언제나 저런데 살아보나. 근데 구원받고 나서요,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어쩌나 저기 살아도 지옥 갈 텐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권세가 있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몰라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위에.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봐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럼 어디서 충전을 받으면 돼요? 교회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올 때 지식 충만, 지혜 충만, 사랑 충만, 평안 충만, 은혜 충만, 그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것,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 교회 일꾼과 벽을 쌓는 것, 전도인과 멀어지는 것, 이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최악의 선택. 그러니까 교회를 알면 교회를 떠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소홀히 한다? 이건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잘 모르니까요, 자기 소욕을 쫓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고 벽을 쌓고
선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 그건 어리석은 선택인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와 상관없이 구원받아 본 적이 계셔요? 교회는 그래서 마치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인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곳. 엄마 하면 좋죠? 엄마라는 말은 참 희한합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참 희한해요. 어릴 때는 맨 잔소리만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참 그 엄마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는 참 사람의 마음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엄마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간혹 생각이 나요. 엄마 얼굴도 생각나고 엄마 목소리도 막 듣고 싶고 손도 만지고 싶고 엄마 냄새도 맡고 싶고 그게 그리울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육신적으로 제일 편안한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였냐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베개를 딱 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제가 딱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제 이를 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안 그러셨어요? 좀 그런데. 예. 그게요. 너무 저한테는 그게 그러면 잠이 속 들어요. 너무 편해요. 여기서 막 톡톡. 그때 이가 많았어요. 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살면서 제일 편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무릎 베개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생각나서 이제 어머니 안 계시니까 자매 무릎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누울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잡을 일은 없어요. 기파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자매 무릎을 딱 펴고 누워요.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 어머니 허벅지보다 저희 자매 허벅지가 분명히 굵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편해요. 그렇게 안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자매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네? 사실이니까. 제 자매 무릎이, 제 허벅지가 분명히 두꺼운데 그렇게 안 편하더라니까. 희한하죠? 희한해. 어머니가 주는 아주 특별한 게 이렇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은 곳이 어떤 곳이냐? 교회예요, 교회. 어머니는 정말 그 해산하는 그 수고가 너무 크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뭐 제왕절개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다 이게 어머니들이 집에서 저도 6남매 중에 막내인데 다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옛날 어머니들 애기 놓을 때 이렇게 고무신 한 번 더 바라보고 애기 낳으러 갔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고무신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실제 또 많이 죽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그 고통을 다 인내하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근데 자녀 놓고 나면요? 놓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키우는 건 더 고통스러워요. 참아야죠. 인내야죠. 그 오랜 시간 놓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아이가 사람 될 때까지 이렇게 키우는 것은요. 해산하는 아마도 더 큰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수고를 지불해야지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 말씀들을 이렇게 교회 갔는데요. 제가 그때 갈 때 다니던 교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가 100명, 형제 자매들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100명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 100명은 저를 다 알아요. 그쵸? 이상하다. 뭔 일이래? 뭔 일이래? 어쨌든 그러고 어느 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고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잘했다. 스스로 이제 제 스스로가 좀 대견할 때가 잘했다. 그리고 제가 잘해서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수고하고 희생해서 교회당을 준비하고 그 뜨거운 식당에서 음식을 해주시고 주차 공사를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시고 말씀을 찾아주시고,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그 땀방울 때문에 사실은 제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교제 안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속 좀 썩였습니다. 속 좀 썩였어요. 구원도 좀 사실 어렵게 제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교제에 정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신방도 와주시고,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이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어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을 텐데, 그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을 포기하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겨우 외식할 수 있는 그 돈을 포기하고 저한테 밥을 사주시는 겁니다. 그분들도 피곤할 텐데, 낮에 일하고 밤에 좀 쉬고 싶을 텐데, 그 쉬고 싶은 시간을 포기하고 밤늦은 시간에 저한테 찾아와서 교제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도 교회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교제에 이렇게 있는 것도 교회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내가 교제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교제 안에 있는 것도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틀림없습니다. 중학교에요, 국어 시간이었는데 뭐 하는 시간이었냐면 글짓기 하는 시간이었대요. 글짓기. 근데 글짓기 주제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글짓기 주제로 글짓기 시간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좀 신경 쓰이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반 안에 아이들 중에 한 여자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예요. 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글을 쓰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글짓기 시간이 끝나고 이제 쫙 걷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는데, 그 아이 글짓기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내가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이가요, 글짓기 할 때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글짓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가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발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된 이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엄마가 나한테 베풀어준 이 사랑,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엄마에게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엄마로 태어나서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엄마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지금 이 교제 안에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도 이제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나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더 협력하고 더 순종하고 더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역사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4장에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읽어보면 7인, 7나팔, 7대접에 끔찍한 재앙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빛과 같고 교회는 소금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교회 한 일원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제가 참 멋있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엄청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그게 제일 저는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갈멜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그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볼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 내가 엘리사 선지자가 전도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먼 길을 여행하니까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다락에다가 남편 허락을 받고 방을 하나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도 읽고 그리고 말씀도 연구하고 편하게 쉬었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을 준비하고요 아주 주밀하게 책상도 준비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걸 쫙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갔다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놀한 겁니다. 깜놀. 저도 이렇게 외부 설교한다고 먼 곳은 1박 2일 토요일 가서 자고 강사 숙소에서 자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요. 진짜 어떤 지역에 강사 숙소 가면요 깜놀할 때가 있어요. 깜놀. 이야 막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다니. 너무 아주 작은 것부터요 얼마나 정말 주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감동. 엘리사 선지자도요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을 불러다가 너 얼른 가서 그 수넴 여인한테 뭐 필요한 거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이 사환이 가서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뭐 얘기만 하라. 내가 얘기해서 다 들어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하 4장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요 더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준 거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것, 구원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크고 작든 하나님 맡겨주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지시한 것 같죠? 작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전도하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최고의 행복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미우라 아요코라는 사람인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 미우라 아요코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요, 완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요. 한 번은 이렇게 척추 질환을 알아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혈액 폐결핵도 오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완전 뭐 중증 환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한 남자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인데 뭐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아닙니다. 당신하고 내가 3, 4일만 살아도
저는 원이 없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을 고백하고 간절히 청혼했어요. 그리고 미우라우카가요,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미우라우카도 좀 몸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미우라우카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자기 수필집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정말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청혼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 미우라 아야코 마음은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세상에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이 있다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남편이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 하고 있어요? 막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함부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적은 거예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부자가 동네 집 문 앞에다가요 매일 10,000원짜리 하나씩 넣었대요. 매일 10,000원짜리 하나씩 두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문 여니까 10,000원이 있거든요. 뭐지? 이상하네? 하면서요 가져도 되나? 하다가 슬쩍 썼어요. 다음날 되니까 또 있네? 다음날 또 있네? 그럼 한 달 내내 문 열면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고맙게 잘 썼어요. 근데 31일째 문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없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없냐고. 왜 없냐고. 사람 참 희한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도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정말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컥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전도 집회 말씀 들을 때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면을 볼 때 졸 때도 있죠. 세상에 그게 은혜에 익숙해지니까요. 그 복음을 들을 때도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식어져 있고 그런갑다 하고요, 그냥 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요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금방 좁아져 버리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 것 같은데요, 누가 뒤통수에 대고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막 욕을 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요 막 같이 욕하고 막 주님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랬는데, 어떤 형제가 뭔 말 한마디 했더니 이제 교회 안 가 그러고요. 이거 뭐 완전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마음도, 향한 마음도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회에 대해서요 늘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요 틈만 나면 하는 일이 이 손의 각질을 제거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감각, 이게 이제 촉감이요 눈이요 눈. 그러니까 이게 무뎌지면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 벗겨낸대요. 우리의 마음이 금방 이렇게 각질이 덮여요. 금방 각질이 덮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뭐 모임 때마다 또 간증을 나눌 때마다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깨우고, 정말 우리 이 교회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교제 안에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올바로 알기만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올바로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땡.
땡. 예. 네. 5절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중간에 있으면이 있으면. 있으면. 예. 주님이 포도나무가 내가 가지라는 거 알지만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 다 알지만 있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절도 한번 봐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거하면이에요. 거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하면서 올바로 기도해야지 주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있으면, 거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올바로 알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있는다,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건 붙은 거에 떨어진 거예요? 붙은 거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 여기서 있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어떤 분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은 있대. 근데 몸은 교회에 없어요.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교회와 이렇게 딱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도 와 있어야 돼요. 마음도 와 있어야 돼요. 이게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거예요. 시편 1장 3절에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시냇가에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냇가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이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이렇게 넘은 거예요. 담을 넘은 거예요. 이 담은 어떤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계. 우리도 한계가 있죠?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난 말을 잘 못해. 나는 뭘 잘 전도도 잘 못해. 한 여기까지야. 나한테요, 벽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요셉은 뛰어넘었거든요. 요셉은 심지어 그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 모든 걸 초월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48장 읽어보면 나와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샘이 어딜까요? 우리 시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거 못 끊어.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거 못해. 그거 없어요. 샘 곁에 교회에 딱 붙어 있어 보셔요. 그거 뛰어넘습니다. 술, 담배 뛰어넘어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뛰어넘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안 좋은 습관들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들어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괜찮습니다. 연세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아이고, 나는 고목나무요. 그래서 열매는 저런 젊은 나무들이 맺는 것이지 나는 고목나무로 난 아무것도 못해. 지나가면서 고목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고목나무도요, 열매 맺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9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장. 시편 92장. 시편 92장 13절입니다. 시편 92장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해야 안 해요.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결실하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이 비결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진짜 여호와의 집에
교회에 심겨져 있잖아요. 늙어도 결실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다른 거예요. 상록수처럼 아주 빛나는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문제는 잘 안 심겨져요. 그냥 이렇게 얹혀지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는데 잘 안 심겨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디로 가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자주 나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 와가지고 딱 뿌리를 받고 딱 심겨져야 되는데 아마 우리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만 여기 딱 심겨졌다면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주 주일 말씀 배우는데 거기에 딱 심겨지면요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말씀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 가버려요. 안 심겨지는 거예요. 교회도 심겨져야 되는데 교회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밖에서 맴도는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마당만 밟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도 결실을 못해요. 오래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청청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확 박혀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도 뿌리를 확 박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 대부분 싹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도 하고 묵상도 하고 실천도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얘기 들어줄 때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근데 재밌는 얘기 들으면요. 나 저거 해주고 싶어. 누구한테 재밌는 얘기 들으면요.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지. 근데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하면요.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경우 많죠. 재밌는 이야기 내가 다음에 꼭 얘기해줘야지 하고요.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들으면 바로 써먹어야 돼요. 바로 써먹잖아요? 그럼 일주일 지나도요?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나요. 내가 바로 써먹는 것은요, 기억에 납니다. 근데 나중에 해줘야지 하면 나중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죠. 아, 그래, 맞아. 내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다음 가봐요. 그 상황이 되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딱 배우고 들으면 그걸 그날 바로 다시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바로 적용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탁 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심겨지지 않으니까 또 내려가 버리니까 그 상황이 되면요 또 한숨 져. 그 상황이 되면 또 막 사람 찾아.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모여야 되고 그리고 모일 때 변두리에 있지 말고요. 자꾸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거하셔야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서가기 위해 든든히 서가는 데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사실 한 개인의 신앙도 말씀이 없으면 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가고 구역 모임하고 무슨 수련회하고 이건 전부 다 수단이에요. 그런 건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읽는다. 교회적으로 말씀과 멀어져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방하고 수련회하고 막 서로 간증하고 그건 전부 다 말씀드렸죠? 수단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함과 선생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부모를 경외하는 아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할 겁니다. 사장님을 크고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농땡이 치지 않겠죠. 성실하게 일을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위로를 바라보고 진행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하루는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교회당까지 딱 가는데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당 주소가 형곡동이었어요. 형곡동. 거기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길을 형곡 아우토반이라고 불러요. 막 4차선이 얼마나 길이 잘 됐는지 쫙 달렸다가 한번 탁 꺾으면 교회가 나오는데 그날 주일이었는데요. 막 쫙 달리다가 신호가 걸려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다가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왜 그러냐면 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뭐야 하고 딱 봤더니 빨간불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신호등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요 앞에 차 간다고 해서 앞에 차 따라가다가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면 사고 납니다. 사람 보고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대, 누가 칭찬해 주대, 그런 거 신경 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다 오해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갔을 때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 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혹 억울한 일이 있고 혹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보고 혹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천국 가면요 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거 바라보고. 우리도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원어적인 뜻이요. 팔뚝 굵은 여자랍니다. 팔뚝 굵은 여자. 나 팔뚝 굵은데? 뭐 타고난 거 말고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요. 팔뚝이 굵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후일을 웃으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고생하지만 훗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거다. 우리도 그 후일을 웃으며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는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진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행이라는 말이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봉사 멈추지 마시고 전도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마귀는 꺾기의 명수래요. 꺾기의 명수. 됐어. 그 정도 하면 됐지. 그 정도 전도했으면 됐지. 그만해. 마귀는요, 꺾기의 명수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의 명수다. 네, 주님은 한 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참아봐. 주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제가 코로나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한 형제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수양의 기간에 그 장인어른을 전도하려고 제가 또 완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였는데 형제님이 그 큰 아들이 처가의 큰 아들이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이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 뭐 성경 얘기 구원 말씀 말자도 못 꺼내게 하고 성자도 못 꺼내게 하고 난리 납니다. 딸이 하나 구원받고 전도하는데 부모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 근데 이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암이 걸렸어요. 말기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여행 가자고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 아버님한테 산이 좋겠어요? 바다가 좋겠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좋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완도가 바다니까.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펜션을 빌려놓고 상담을 제가 가는데 사실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저런 분을 내가 어떻게 하지? 완전 천주교 골수인데 어떻게 내가 하지? 되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님 계신 방 입구에 딱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는 그 방 안에 정말 사자 한 마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문을 열었는데 양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욕조에다가 물을 받고 침례를 했습니다. 그 천주 교인들은 침례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야, 하나님이 사자를 양으로 바꿔 놓으셨구나. 그럼 포기하지 않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전시켜 줍니다. 그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봉사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 멈추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행했다는 말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뜻뿐만 아니라 목숨을 향해 나아가다.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뭐 걸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뭐 걸고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숨 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엉뚱한데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그건 더 비참한 거죠. 우리가 뭘 위해서 사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제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 집회하는구나. 아, 봉사하는구나. 아, 교제하는구나. 여러분 그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셔야죠.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이 제자들은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나 처나 자식이나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붙잡히면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전도했기 때문에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좋은 말로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좋은 말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정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마귀도 자기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강팍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뭔가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냥 수가 많아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요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내용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방에다 붙여놓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급하다. 제가 완도에 있을 때인데 급하다. 그랬더니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요 그거 보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급하다를 전라도 말로요 급하다. 그래서 급하다. 저보고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붙였냐면 책을 읽다가 하나님 마음이 참 급하시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급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한가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너무 편안할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로셀라.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응?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나이 너 많으니까 그 무드로셀라. 그래서 이름이 무두셀라. 969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는 말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에녹이 그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실제 969세 때 심판이 내려왔어요.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왜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 그냥 교훈을 좀 받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내려오는데 무두셀라가 200살 때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300살 때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그래서 무두셀라가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100년 전에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요 40세였어요. 100년 전이면 여기 살아계신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 한 분 저기 100년이면 40세면 다 죽었다니까요. 평균 100년 전. 근데 지금은요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살죠? 의학이 발달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본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짧아졌다면 벌써 주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됐잖아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더 우리가 좀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성교회 잘하고 계신데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성교회 주님 말씀 위에 또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20일부터 있을 지역집회 또 6월 17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기억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